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욥은 욥기서 1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축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그의 삶을 살았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그를 인정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닥칩니다. 자기 소유물에 또한 나중에는 자기 몸에, 그리고 이러한 고난을 그는 당하고 있을 때 그의 세 친구가 찾아와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처럼 인과응보, 네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를 처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욥기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정말 욥이 너무 어려워서 죽는 것이 낫다고 자기 태어난 것들을 한탄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욥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셨고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욥기서가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부족시대 때에 족장시대 때에 쓴 것이라면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 귀한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주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난과 시험이 우리 앞에 올 때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알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욥이 나중에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친구들을 용서하고 세워주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욥기서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욥기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구스 땅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구스 땅에 대해서 말할 때 이스라엘의 동쪽 넓은 지역을 일컫는 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스는 주로 에돔 지역과 에돔 땅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등장했다고도 말을 합니다. 자, 그런 그곳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온전하다 그러면 표준 세번역은 흠이 없고, 그리고 정직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더 나아가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의인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그는 정말로 신앙인으로서도 완벽주의에 가까운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인격이 잘 준비되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우리는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욥과 같이 이제는 구원의 자리에서 더 나가서 신앙의 인격이 세워지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온전했다. 그리고 정직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났다. 한번 욥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보면서 오늘은 욥의 이러한 신앙 인격을 좀 닮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봅니다. 그에게 아들이 7과 딸 3이 태어났다. 아들 7,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셋, 이것도 여러분 삼위일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완전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받은 사람이라 하는 거죠. 더 나아갑니다. 그의 소유물은 줄칩니다. 그의 소유물은. 그러면 자손의 축복도 받고 소유물의 축복도 받습니다.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저기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우리가 한번 줄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좀 더 생각해 보면 당시 소유물이 가축들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는 이건 족장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족장시대에 이렇게 가축의 수요를 따라서 풀을 이렇게 드러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욥의 소유물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7과 3, 이 완전수 7과 3이 또 등장하게 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자, 그러면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재물의 축복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녀의 축복, 재물의 축복도 받고 그 다음 4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여러분, 자녀들 10명이 생일 때 되면 같이 모여서 교제를 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가만히 보면 같이 모여 교제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한번 가정을 돌아봅시다. 이러한 교제가 식구들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형제들과
그리고 자매들, 이 10명의 자녀들이 이렇게 잘 어울려서 교제하는 이러한 가정이었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나면, 자, 잔치가 차례대로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고기줄 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은 겉으로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그걸 염려하면서 그는 잔치가 끝나면 꼭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하는 겁니다.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해서 그는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오기줄 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 그럼 이 말은 욥은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기의 신앙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신앙을 살피면서 자녀들이 혹시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는 이렇게 항상 번제를 드리는 이러한 사람이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경건하게 기르려고 경건을 유지하는 그러한 가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욥은 축복받아 자신의 신앙, 정말 신앙 인격이 잘 준비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자손의 축복과 재물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 속에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지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의 신앙을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신앙에서 더 성숙되어지는 신앙, 온전해지고 정직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더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세상에서 물들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예배하는 이러한 경건을 유지하는 욥. 자녀들을 잘 살피면서 신앙으로 끌고 가는 욥. 이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는 닮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잘 안 됐던 부분을 이 시간 회개하고 자신의 신앙, 자녀들의 신앙을 잘 양육해 주는 이러한 신앙인이 됩시다. 또한 가족들 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영적인 신앙인의 가족, 또 교회에서의 우리가 영적 가족,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적용, 교제, 예배 꼭 기억하고
적용해 봅시다. 그 다음 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성경학자들은 천사들로 봅니다. 여호와 앞에 섰고, 그러면 1절부터 5절은 땅에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욥의 삶. 그리고 6절부터는 천상, 하늘에서 천상 회의가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말합니다.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라는 말, 이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이간하는 자입니다. 이 사탄이라는 이름은 고소하는 자, 대적자의 뜻이 있습니다. 좀 이따도 보겠지만 어떤 의견에 반대하는 자, 반론을 제기하는 자, 법정에서는 피의자의 죄를 고발하는 자, 여러분, 사탄. 그런데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땅을 두루 다니다가 왔단 말. 내가 내 종 요셉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내 종 요셉, 동그라미 칩니다. 내 종 요셉. 하나님은 욥을 자신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의 신앙을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하되, 이제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속자로서 지금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 이제 구원받은 것을 더 나아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욥과 같이 성숙한 믿음에 성숙한 인격을 세우는 이러한 자리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욥을 내 종이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누가 인정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욥을 칭찬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욥을 인정해 줍니다. 자, 다윗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분명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 앞에 세워서 죽게 만들고, 그래서 간음죄, 살인죄, 더 나아가서 그의 아내를 나중에는 우리아가 죽자 빼앗아 옵니다. 이런 엄청난 죄를 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며 남쪽 유다의 왕, 그 기준에 다윗을 항상 세우십니다. 하나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 거기서 범했던 죄 말고는 그가 큰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인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쓰실 때 그의 장점을 보고 하나님은 그를
쓰십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이 욥을 칭찬해 줍니다. 내 종이라. 그리고 그는 온전하다. 그는 정직했다. 그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는 악에서 떠났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는 욥.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요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번 우리를 오늘은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태복음에 나왔던 것처럼 자라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하는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욥을 칭찬합니다. 9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오리까? 사탄은 또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 자예요. 그는 고소하는 자요, 고발하는 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도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오리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많은 걸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욥의 손으로 하는 일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의 소유물이 넘치게 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욥의 집, 욥의 소유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축복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 이간질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한다. 하나님은 욥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욥을 오늘 이렇게 보니까 고발합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다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지금 내가 섬기고 있고 그에게 헌신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오늘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려고?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그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가 부활할 때 살려주신 이 구원의 은혜,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늘 왕으로서 돌보아 주시는 은혜,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를 예배하며 섬기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그의 이름을 드러내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이 땅에서 축복만 받으려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 구원의 은혜와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 잘 믿고 그 앞에 충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자,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이 칭찬했던 욥을 치라는 거예요.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래야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의 소유물을 쳐버리면, 다 뺏어버리면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자, 먼저 하나님이 그의 소유물을 맡긴다는 거야. 그의 소유물을 치면은 주를 향하여 욕한다고 하니까 그럼 그의 소유물을 내 손에, 사탄의 손에 맡긴다는 거죠.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여러분, 조건부 허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탄은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고 그는 향합니다. 욥에게 소유물만 쳐라. 그렇지만 그의 몸은 너 손대지 말아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 있습니까? 우리는 그 위에 모든 걸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왕이심을 인정하면서 그를 두려워하며 그를 잘 섬기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 욥기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욥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이것을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남은 생에는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적용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칭찬했습니다. 내 종, 관계가 형성된 이 욥을 내 종이라 하면서 앞에서 말했던 그는 온전하다, 정직하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악에서 떠난 자라 칭찬합니다. 사탄은 고발합니다. 그에게서 재물을 빼앗으면 그는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제까지 하나님같이 칭찬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사탄같이 이간질하면서 남을 고발하며 남을 비난하며 살았습니까? 오늘 사탄이 하는 이간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 사이에 이간질, 그리고 남 고발하고 남 비난하고 했던 죄들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칭찬해 줍시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교회마다 편지할 때 처음에는 그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장점을 보고 칭찬해 주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훈련합시다. 그래서 오늘 남의 약점보다 장점을 보고 칭찬하는 이러한 모습. 그래서 가족들부터 그렇게 장점을 보고 가정생활 합시다. 교회생활, 교인들의 장점을 보고 교회생활 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러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앞부분 오늘은 욥의 삶을 닮아가는 것, 욥의 신앙, 인격, 온전, 정직, 하나님 경외, 악에서 떠나는 것. 더 나아가 가정의 자녀들 신앙 훈련으로 다듬어 나가는 것. 가족끼리, 자녀들끼리 교제하고 그 후에 마음으로 하나님께 욕되한 것이 있을까봐 예배하며 제사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면 신앙의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 자녀들을 잘 훈련시키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시는 귀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욥의 아름답게 준비된 그의 삶을 먼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오늘은 욥의 삶을 좀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악에서 떠난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 감사함으로 잘 돌보게 하시고 재물도 주를 위해서 잘 관리해 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훈련시키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저희들이 사탄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하나님 남 비방하고 남을 헐뜯고 고발하고 이렇게 살았던 죄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해 준 것처럼 우리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오늘은 남들의 장점을 보면서 칭찬하며 살아가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움직인다는 것, 진정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사탄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한 날이 되게 하시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한다는 것 오늘 알고 감사함으로 그를 섬기고 그가 주신 구원의 은혜와 그가 늘 돌보아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그와 동행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과 가족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